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다들 건강한 얼굴 뵈니까 또 지난주에 못 본 얼굴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또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유, 이렇게 정답게 인사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두루두루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또 함께 인사를 나누고 또 직원회와 같은 그런 순서를 통해서 교회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기억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잊고 살아가죠. 이것은 참 아쉬운 일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종교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회의감이 무엇인가요? 회의감은 어떠한 것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교회에 회의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의 감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잡하고 다양하며 또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의 과학적 기술 이런 앞에서 이런 회의감을 갖는다는 것은 어쩌면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있긴 하지요.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과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그렇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에게 더 큰 믿음 성장의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이제 새로운 사회에 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학교에서는 알 수 없었던 또 다른 사회와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인간관계와 조직사회를 새롭게 경험하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직장생활, 그리고 그것이 연장되어 결혼생활, 그것이 연장되어 한 가정을 일구고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구어 갈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세상적이고 유행 따라가는 가정으로 일구어 갈 것인지 어느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전체 인구 대비가 100명 중에 30명꼴이래요. 정확히는 31%입니다. 즉 10명 중 3명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는 65%가 크리스찬이고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는 91%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교회 안 다니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요즘에 많이 떨어졌어요. 10여 년 전만 해도 4명 중 1명, 3명 중 1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27%예요. 27%. 이 말은 내가 세상에 나아가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한국 사회에서는 3명은 누구예요?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 문화를 따르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국을 떠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한다든지, 내가 외국을 상대로 어떤 무역업을 하겠다든지,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기독교 문화를 내가 알고 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 내가 좋든 싫든지 간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무엇이 묻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 심지어 결혼할 배우자, 그 가정이 독실한 크리스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날 주일을 성수합니다. 지금 11시 33분인데 아마 우리나라 10명 중 3명은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 내가 교회와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무엇을 내가 성공해 보겠다,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보겠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기독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와 같은 위기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국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이에요. 더 많이 기도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간절히 바라며 자신의 인생을 앞으로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문화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성도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역할,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에 나아가 긍정의 영향과 그 복음에 입각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의 축복과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성경을 알아야 하고,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해요. 더 많이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주중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요즘에 돈 빌려주겠다고 하는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은지 웬만하면 전화를 다 거절하는데 핸드폰 번호인데 모르는 번호인데 왠지 받고 싶었어요. 받았더니 장애인 협회라고 하는 그 서울에 있는 사무실인데 요즘 자기네 너무 힘들고 어렵대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 각티슈를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좀 받으시고 마음이 동하시면 그 선교비 쪽으로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문이랑 그 각티슈 이제 받았습니다. 각티슈 저희 식당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최현식 집사님한테 문자 보내서 선교비 10만 원 요번에 지출합시다. 그래가지고 지출했어요. 제가 이전에는 그런 사무실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확인해보고 여기저기 전화 돌려보고 막 의심 어린 눈빛으로 세상을 막 그렇게 째려보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어요. 정말 힘든 건 마찬가지고 또 공문을 받아보니까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선교해 주고 나름 사랑을 실천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신 선교비를 그렇게 지출했어요. 잘했죠? 예. 그래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이따가 제가 보고해 드릴게요. 우리는 기독교 교회와 성도가 더 많은, 더 좋은, 더 긍정의 영향을 세상에 미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겸비해야 합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지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응용하고 풀어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상대를 위로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것인가 말할 수 있는 것. 그 방법을 찾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와 지식과 지혜를 잘 겸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은 과연 무엇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가? 이 시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즉 언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는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 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 영생의 문제, 그것에 관련되어 복음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영혼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지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첫 번째 복음은 구약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기 전의 이름이죠.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축복, 그렇죠? 그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것이 약속된 축복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창세기 11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을까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는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노아의 맏아들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 사이에 그 어느 위치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지 않다가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족보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아니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갑자기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 이러한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건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세기 12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인가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시작됩니다.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그 어떤 이전에 공로가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였다, 그런 말씀을 할 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뭐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만져주사 나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그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무엇이에요? 수많은 민족이 내 씨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땅, 약속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씨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영향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복음이에요.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손에 복을 주시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것이 자손과 자손 대대에 걸쳐서 그 복음이, 그 축복이 유지되고 전수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예수 믿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믿고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이웃에게 증거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완성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유지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부터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사 인간과 동행하십니다. 그때그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 복음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복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복음인 것이고, 이것을 이해한 후에 두 번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땅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다면 두 번째 복음은 더 완성된 것이죠. 하늘의 축복을, 영원의 축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하여 땅의 만족, 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영과 육 모두를 만족케 하여 주시는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육신으로 살다가 살아가는 시간도 복 주시고,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서 볼 땐 별거 아닌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우리의 영과 육 모두가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 후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좋은가? 조금 더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1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책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시작은 그렇죠. 한 사람이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10억 정도 빚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갚기로 한 날 돈을 못 갚으니까 결국 어때요? 끌려가게 되었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돈이 없으면 집도 팔아라. 아내와 자식도 팔아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위기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울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가 어떻게든 하게 해보겠다. 집을 팔면 어떻게 삽니까? 아내와 자식을 어떻게 팝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그 돈 빌려준 자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진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 신나게 거리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에 거리로 뛰어달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나에게 그 100만 원 언제 갚을 거야? 100만 원 안 갚아?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경찰서로 데려가서 고소하고 그가 옥에 갇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방금 10억이라고 하는 그 큰 돈을 탕감받고 나와서 그 100만 원을 갚지 않은 사람의 멱살을 잡은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고 원래 주인에게 그것을 말한 거예요. 저 사람이 당신에게서 1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용서 안 받고 탕감받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길에 가다가 100만 원 빚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어 버리던데요?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끌려왔죠.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너의 모든 것을 배려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았니? 라고 하며 그를 옥에 가두었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다.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의 말씀에 결론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용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음의 결론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천국의 주인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있어야 할 사건이 뭡니까? 용서의 은혜를 받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시며 지금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그 복을 그것이 사랑이든 은혜이든 물질의 복이든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나의 재산으로 여기고 그것을 은행에 넣거나 나만 사용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는 잘못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첫 번째 복음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충성으로 그 복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 교회와 여러분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소중한 만큼 그 복을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이웃과 나누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을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더욱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사 그가 큰
풍년을 이루고 부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 그것을 나누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물질의 풍요로 생각하고 창고를 짓고 그것을 보관하고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과 만날 매일 파티를 열며 잔치를 벌였던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자 그는 영원한 사망에 가게 되었고 그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누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우리 인생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 용서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올해 풍년의 꿈을 이루셔요. 하고자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받고 큰 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풍족한 마음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아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 이제 복음을 거의 완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오늘날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할 일이 많습니다. 더 많이 나누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의 은혜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 그 복음을 이루고 완성해 나가는데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함나주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